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나눕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 사람과 개인에게 아주 친밀하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기브온 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그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그 주변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소란 야빈과 야빈을 추종하는 세력들과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스터디 바이블을 가지신 분들은 그 1절 위에 가나안 북방을 정복했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은 가나안 북방, 굳이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부터 그 윗지역으로 헬몬산이 있는 지역까지 그 지역 전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로 하면 납달리 지역이 이 하솔 왕이 다스리던 그런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모인 적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 4절을 보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얼마나 많았으면 모래라고. 그리고 말과 병거도 많았다. 이 말과 병거란 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고, 이걸 병거를 전차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정말 지금의 탱크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강한 무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실효성에서도 강하겠지만 이 당시가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병거 한 대에 말 2마리가 끌면서 그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그 동물이 크잖아요. 지금처럼 무기가 강하지 않은데 그 쳐들어오면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역사로 얘기하면, 문화사로 얘기하면 오락가락하는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아직 무기가 시원치 않고 군인들이 나와도요, 다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없어서 몽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군인들도 있을 정도로 무기가 빈약할 때인데,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 무기로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는 말 달리는 것을 볼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촌에서 살면서 소가 뛰는 것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동네 소가, 그 순한 소가 흥분을 해가지고 막 날뛰는데 어른들이 여러분이 달라붙어도 그 제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달리고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참 무서운 무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병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6절을 보면 겁내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몰살시킬 거다. 그 많은, 모래처럼 많은 그런 군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그리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른다. 이 표현이 이제 성경에 계속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 뒤로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선지서에도 미가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11장에서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는데, 그렇게만 써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을 해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적고 있습니다. 병거를 불태우고 이 말을 이제 군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줄을 상하게 하는 건데, 고속으로 달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올 때는 큰 의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병거를 불사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아까운 거잖아요. 소득 아닙니까? 얻은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도 무슨 전쟁을 오랫동안 군량미를 준비하고 어떤 병력을 쌓아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첫 번째 전쟁 여리고 돌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이겼고,
아이성 전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졌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승리했고, 이렇게 또 기브온 전투, 다 멸망할 것 같지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다시 살았어요. 참 좋은 예를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북방 지역을 정복하는 이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각각의 전투가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병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소득물인 겁니다. 그 당시 왕들이 폼 잡느라고 쓰는 거고요. 위용, 겁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이 병거를 많이 몰고 오면 그 말이 달리는 소리가 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막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고 또 싸우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대단한 무기였는데 이 무기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태우라 하셨으니까 태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일만 성사되면 좋겠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엎어지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간신히 가졌다 싶은데 포기해라 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셨으니까 없앴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딱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든든한 거, 그거 혹시 저 모르게 이렇게 사놓은 빌딩이라든가 시골에 사놓은 땅이라든가 요새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코인, 그 뭐죠, 암호화폐, 그거 막 올라가지고 우리나라에 요새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암호화폐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는 모르는 세계지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생각하면 나 그 아들이 나를 그렇게 잘 이제 뭐 잘 되니까 앞으로 잘해주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걸 단번에 포기할 수 있는가?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경기 잘 보고 계십니까? 올림픽이 진행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다른 건 지는데 활 쏘는 거, 막 칼로 찌르는 거 이런 거 은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 잘 따요. 그래서 활과 칼에 강한 민족이다 이런 농담이 생겼습니다. 뭐 축구도 지고 짐 쌌죠. 그래서 야구도 뭐 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지금 간당간당하고 경기력 보니까 이 다음에도 뭐 그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인기 스포츠는 그런데 그렇지만 또 어제 저녁에 여자 배구가 이겨서 우리 국민들이 여자 배구 많이 사랑했던 것이 그 주장 김연경 선수가 그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몇 년 안 남은 선수 생활은 세계적인 무대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크게 활약하면 팀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많은 연봉과 명예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올림픽 도전인데 이번에야말로 조금 더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도 또 꼭 그런 때는 남인데 우리 딸 같아. 그래서 또 응원하고 싶고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제 저녁에 경기 정말 대단하대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실끔일끔 봤어요. 첫째 세트 이기고 둘째 지고 셋째 이기고 넷째 지더니 마지막 세트에서 그 듀스 경기까지 가가지고 그 역전을 해서 이겼을 때 그 사진에 이 대단한 스포츠 선수들이 핏줄이 터졌다는 그 다리에 혈관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또 고마운 게 있잖아요. 이런 또 우리에게 희망을 줘서 고맙고 또 우리가 점잖은 체면에 쉽지 않은데 식빵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또 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식빵이라는 말이 참 좋은 빵인데 코로나19에게 막 줘버리고 싶죠. 너나 먹어라 이렇게. 이게 뭔 소리인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해봅니다. 다음 주에 못 할 것 같아요. 다 알고 와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그게 언제 그렇게 막 그를 흥분을 하는가 봤더니 심판이 판정을 제대로 못했는데 뭐 실수라면 이해하겠는데 뭔가 실수가 아니라 편견이 있는 것 같아. 그럼 화가 나면은 그럼 이제 식빵을 막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수가 한 점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잖아요. 왜? 정말 이 한 점 때문에 승부가 뒤집히는데. 그리고 전 사실 어제 여자 배구 안 보려고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배구 뭐 오늘 못 보시죠? 이럴 때 난 안 보고 싶다. 왜? 일본하고 하면 꼭 졌거든 우리가.
일본하고 하면 졌어요. 그런데 어제 경기 이긴 것보다 저는 조금 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일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들 때문에 고전한데 이유가 뭐냐? 키가 커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키가 큽니다. 열심히 나라 발전시키고 아이들 잘 먹이고 잘 돌보셔서 이렇게 키가 크고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세계 무대도 두드릴 만큼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만 거기서 그 한 점 때문에 승리하고 패배하는 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흥분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의 한 점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전쟁해가지고 말과 병거를 다량 획득한 거예요. 아마 수백 대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규모를 보니까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왕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 하솔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갈릴리 호수의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한반도로 하면 북쪽을 방비하는 안시성보다 좀 아래 평양쯤 되는 그런 곳입니다. 도시 자체도 중요하고 이 교역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세력도 아주 강한 그런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런 왕 지역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 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정말 다 모였으니 이 말과 병거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경 본문대로 하면 일고의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확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서 병거를 불태우고 말의 뒷발, 발목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무력과 폭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할 때, 예를 들어서 신명기 11장 4절을 보면 애굽이 여호와를 대항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는 중에도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죠. 그래서 그 병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물에서. 그래서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전쟁 자체가 그래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살 곳을 주신 거잖아요. 살 곳을 주신 거니까 내 살 곳을 찾으러 가는 거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을 주겠다 하셨을 때 왜 지금은 안 주는가?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이제 대표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공할 때는 그 땅에 죄가 가득 차서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편드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천여년 후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심판을 받죠.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정말 진멸 수준으로 처참한 몰골이 됐어요. 왕의 눈이 다 뽑히고 눈이 먼 채로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이게 보통 끔찍한 일입니까? 그 자녀들을 왕 앞에서 죽여가지고 그리고 그걸 본 후에 눈을 뽑아서, 이 무슨 소리냐? 그 왕이 마지막 본 것이 자기 자녀들이 죽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멸이라는 이 전쟁은요, 가나안 사람들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심판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책임져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무슨 지옥에 빠지고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독교 믿음에는 심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서 그 심판을 피하는 기본 사람들과 같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용서받았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값없는 것은 가치가 없어서 값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심판받을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겸손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심판의 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거 기억하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면 우셨겠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우셨을 때 멸망을 막아주셨나요? 그 멸망이 있을 걸 알아야 그들이 대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나가는 일도 생기며, 제일 중요한 거,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율법 타령하고 성전 붙잡고 살던 사람들이 심판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로부터 오래 후에도 아합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심판 메시지가 있는데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 아합 왕국의 북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이 군대를 모아서 주변 왕들과 함께 쳐들어온 것이 마치 하솔과 전쟁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20장인데 이 아람 왕과 함께한 주변의 왕들만 32명이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큰 왕이고 추종하는 왕들까지 해서 32명이 모였어요. 그때도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병거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느냐면 열왕기상 20장 20절에 아람의 왕이 패하여서 베나닷이 마병과 함께 도망갔다. 마병이라고 같이 쓴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아람 사람들을 크게 이겼다. 이 전쟁 후에 이 아람 왕이 정신 못 차리고 1년 후에 준비를 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쳐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골짜기의 신이니까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우리가 가는 계곡 발 담그고 노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두 산의 사이 평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짧은 건 몇 킬로미터 정도지만 큰 것은 40킬로미터에 이르는 골짜기도 있어요. 여러분, 40킬로미터면 서울 끝부터 끝입니다. 그거보다 큽니다. 그렇게 큰 거니까 이 골짜기라고 할 수 없죠. 평야죠. 그래서 두 산 사이를 성경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야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아합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달아난 사람들이 성으로 돌아갔더니 아백성이 무너져서 남아있는 2만 7천 명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있었던 거죠. 진멸. 아람이 그 병거를 몰고 다니면서요 주변에 세력가시하고 여러분 30명 넘는 왕들이 왜 모였겠어요? 아람 왕 베나닷을 존경해서 모였겠어요? 다 뭐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거겠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작은 이익을 좀 얻어보려고 큰 왕에 붙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을,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멸시하는 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20장 33절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은 말을 잘하면 들어주는 사람이랬는데 우리가 좀 구슬러 봅시다. 그래서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종은 무슨 종입니까? 내 형제지. 그리고서 자기의 병거에, 그때도 병거에 올려요. 자기의 병거에 그 아람 왕을 올려서 같이 다니면서 조약을 하고 놓아줘요. 병거를 의지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을 내가 놔줬으니 내 생명으로 이들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그렇게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때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막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심판의 시기는 아브라함 때 소돔이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모세 때 애굽이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때 가나안이 심판당했던 것처럼
중요한 고비마다 항상 있었고, 심판을 통하여 인류의 한계와 문제와 죄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이 시대의 이 코비드-19,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심판에서 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이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유족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가슴 아프며, 또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전염병이 인류의 욕망과 방탕함과 죄와 이기심 속에서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류가 과도한 욕망으로 자연을 파괴함으로 왔든지, 그것이 실험실에서 실수로 유출되었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다 인류의 욕망인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그것이 중국 땅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전 세계로 수출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짧은 기간에 고속화된 문명을 타고 불과 2달이 되지 않은 시기에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감염되든 말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했던 부주의가, 한국 교회들도 이 책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럼 예배했으면 예배하고 겸손히 돌아가면 되는데, 꼭 예배한다면 밥을 먹고 예배한다면 뭘 하면서 교회 안에서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이 팬데믹에 이단만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니라고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고민하고 이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한국교회가 몸부림쳐 했었는가? 물론 여러분 개인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걸린 사람도 없지만 젊은 사람 3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그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오지 않도록 그 젊은이들이 미리미리 잘 막아가지고 아무에게도 전염되지 않고 본인도 누구에게 전염시키지 않고 잘 처리했어요. 진짜 잘했지요? 진짜 잘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본인은 이제 본인이 코로나 걸렸던 것 때문에 되게 면목 없어 하는데, 제가 목사인데요, 정말 머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다. 네가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네 주변 사람들을 살렸다. 잘했다. 만일 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이 코로나19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변이가 일어나서 재확산되고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고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때리고 돈 뺏는 것만 죄입니까? 죽이는 것만 죄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그 이웃이 내 몸 같았다면, 내 아이 같았다면, 내가 이렇게 열이 나는데 기침이 나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만나고 그렇게 했겠어요? 입국해서 격리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그렇게 했겠어요? 난 검사 받아서 음성 났으면 됐어 하고 방만하게 그렇겠어요? 마스크 쓰고 며칠만 더 조심했으면 퍼져나가지 않는데, 인류의 죄에 대한 벌로 코로나19가 오진 않았을지 몰라도 인류의 죄에 대해 결과로 온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죄성, 욕망, 사람이 이 문명시대에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 땅에선 다시 이 델타 변이 때문에 팬데믹이 오니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했더니 항의를 하고 그걸 불태우고, 너무나 부끄러운 건 교인들 중에 이런 반대 집회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속의 일, 각자 개인적으로 할 일은 하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가이사의 것을. 이제 선거가 가져오고 보니까요, 심지어 목사에게도, 목사님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좀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가이사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일본의 식민지 같은 큰 위기입니까?
그럼 목사들이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되겠죠. 6.25에서 사람들을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제 마음은 하나예요. 어떻게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며 목회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저는 가이사의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과 병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속 권력, 세속 능력, 세속 성취. 어느덧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지고 세속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해서 그 영향을 온전히 받아가지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사회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그럼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병거를 불사른다는 건요, 그들에게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포기죠. 내가 획득한 것,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버린 거예요. 왜 버려야 됐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다윗의 이 고백이 저는 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0편은 어떤 시냐면 다윗이 공격을 받아서 큰 환난에 처했을 때 쓴 노래예요.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에 처했어요. 뭐가 필요하죠? 대항할 수 있는 무기, 병거가 필요하고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럼 병거를 불태운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의 뜰하게 주시니까 하나님 의지하다가 이제는 들에 왔으니까 우리도 나라 세워야 되니까 정착해야 되니까 이제 농경 의지하고 병거 의지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솔은 진멸했지만, 성을 무너뜨렸지만 11장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 불사르지 않았어요. 말의 뒤꿈치는 끊어지고 병거는 채웠지만 14절 모든 재물, 가축, 성은 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갖고 뭐 집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선교지에 센터를 세우고 이런 일들, 또 복지관을 세우고 교육관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건 취해요. 문제는 뭐냐? 병거처럼 너무나 그 영향력이 커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죠? 지금 내가 내 마음에 그동안 내 인생 살아오면서 의지하고 믿었던 것 딱 끊어지면서, 내가 그 아들은 믿었는데, 내가 그 집은 믿었는데, 내가 그 기회와 그 직장과 그 권한은 믿었는데, 근데 그것을 마치 알몸으로 나오듯이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게 될 겁니다. 병거를 불태운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을 비웃어 주는 것과 같아. 난 이걸로 살잖아요. 아니 그걸 왜 태워요? 난 이걸로 살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 코로나 중에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는 우리에게 목숨과 다름없으니까요. 목숨보다 중요하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와중에 왜 그런 봉사를 한대요? 우리 섬기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중요하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죠.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매이지 않도록 키우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놈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딱 벌어온단 말이죠. 저희 아이들도 장학금을 처음 벌어왔을 때 제가 돈 벌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괜찮다. 부모 입장에서 이거 뭐 쓰고 싶지 않고 아이에게 다 기념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잘 모아서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실 때 네가 성장하기 위해서 써라. 그 이제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11조하고 감성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걸 그냥 100만 원 통째로 다 남겨주고 싶어서 야 10만 원 11조는 엄마가 줄게 이런 경우 있어요. 뭐 그래도 할 거는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100만 원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과 그때서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간직하는 것과 돈은 좀 축나 보일지 몰라도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가는 길이 될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제 주변에 많았어요. 처음 벌어온 월급, 네가 어디서 처음 따온 무엇, 그걸 그대로 간직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약간 우상단지처럼 족쇄처럼 붙잡고 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병거를 태운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당시에 말을 키운다는 거는요, 탱크를 한 대 운영하는 것처럼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먹기도 어마어마하게 먹고요. 전쟁용 말은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 계속 관리를 해야 전쟁이 일어나면 쓸 수 있는 거지 풀어놓고 먹이다가 끌고 가서 병거에 매달면 달리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고 계속 돌봐야 되고, 그래서 말 한 마리당 여러 명의 사람이 붙어야 관리가 돼요. 이러기 시작하면요, 왕은 세금을 많이 거둬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에 왕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왕은 마병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금 뜯어야 돼요. 그럼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 여호수아서 11장이 전쟁이 희한한 게 뭐냐면 4절을 보면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는데 모인 곳은 어디냐? 5절 메론 물가. 이런 병거는 나무 막 바퀴로 된 바퀴를 달고 달렸거든요. 제일 취약한 지역이 진흙탕이었어요. 물가에서 진창에서 병거 몰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놓고 와야 돼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왕들이 막 모이니까 세를 과시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실패의 길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여기 줄을 끼시고 구약 47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3절 다윗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4절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사로잡았대요. 그랬는데 병거 보병이 마병이 1700명이나 되니까 말이 많겠죠. 그런데 병거 100대의 말을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을 발구의 힘줄을 다 끊었대요. 딱 필요한 만큼 그냥 유용하게 쓸 100대 정도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끊었어요. 마병을 1700명이나 사로잡았는데 그랬을까? 왜 그랬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때문이고, 그래서 그가 그걸 끊어요. 6절 보세요. 6절 마지막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아니라, 마병이 아니라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많은 전리품을 얻어요.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런 모든 것을 다 같이 드렸다. 왜?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14절 마지막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 병거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워진 거죠.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포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포기여야 되고,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런 쭉 전쟁을 지금 계속하는데 가만히 이 지역을 보면 북쪽 끝, 동쪽 끝, 남쪽 끝에 수비성을 두고 이스라엘 영토를 지키며 평화를 가져오는 전쟁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쪽 끝, 동쪽 끝, 서쪽은 바다니까 남쪽 끝에 수비성을 두어서 이스라엘 영토를 지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는 전쟁에는
병거가 필요 없어요. 그건 적진을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을 쌓고 성에서 적과 전쟁하는데 병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어요. 적도 못 갖게 해버렸어요. 쳐들어가지 말라고. 말과 병거의 힘줄을 끊는 건 평화로운 메시아의 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23절, 여호수아 11장의 결론은 23절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며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것이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거예요. 성경 미가서 5장 10절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적들과 싸우게 해서 말과 병거를 막 갖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너의 우상들을 부술 것이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아거든요. 예수아와 예수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약의 예수님을 미리 깨닫게 해주는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가 이렇게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무엇? 평화를 가져오는 거, 평화를 가져오는 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근본적인 평화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유롭고 평화를 누려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을 부수고 병거를 부수고 말을 없애는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족이든 직장이든 이 땅이든 전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억압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억압하는, 어떻게? 우월적 주의를 가짐으로, 나를 다 따르라 하고 강요함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우월적인 권위로,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한 우월적인 권위로, 교회에서 선배라고 우월적인 권위로 그 세상을 어지럽히고 우리 주변의 평화를 상처받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집착의 결과입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평화를 추구해야 돼. 내가 하는 이 말이 평화를 가져올지 고통을 가져올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평화를 가져올지 고통을 가져올지. 때때로 우리 자녀들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불편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목표를 이룰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걸 이룰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도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 자녀들의 성숙과 공동체의 성장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상처와 분열이 올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 습관, 내 생각, 내 자부심, 이걸 버리는 게 병거를 부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서 주신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니까 그 집이 생겼죠. 열심히 저축해서 그 집을 모았죠. 그 땅을 얻었죠.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을 양육했고 열심히 일해서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거처럼 으스대는 것이 된다면 부스러버리는 게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교육 개반원을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교육개발원 이사회는 이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잘 부흥성장하는 데는 차세대 교육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투자하고 애쓰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교단 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게 되니까 수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 사실은 시작한 것부터는 한 20여 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총회 허락을 받아서 교육개발원의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람을 타지 않도록 안정망을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일은 무슨 교회가 크다고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하게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장지교회가 참여하고 있어요. 부름을 받아서 15교회가 이사회 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들어있습니다. 참 영광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 개발원 이사회가 모여서 이제 제가 교회 대표니까 목사가 가서 참석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결정이 거기 있었어요. 표지에 뭐라고 쓰느냐면 우리 교단에서 개발한 공과의 표지에는 교단 마크를 딱 붙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우리 자부심이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이 총회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 중요한데, 이 성도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일제시대 신사참배 앞에서 그렇게 옥고를 치르고 고생하셨고, 6.25 때 전쟁 통해 잡히면 죽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 순교하며 고생을 하고, 이 개발 시기에 지도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도 어쨌든지 한국 사회의 구제와 봉사의 70% 이상은 공식적으로도 교회가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괜찮아요.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인데, 근데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다른 교단,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데서는 쓰기도 어렵고, 또 장로교 안에 있는 다른 교파들도 쓰기 어렵고, 선교지에 가면요, 또 군대에 가면 군이나 선교지에는 다 초교파예요. 그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직전 총회장님께서 이사로 돌아와 계신데, 이거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못 씁니다. 우리가 이 이름 다 빼고 아주 중립적인 이름, 뭐 성경교육개발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듭시다. 그 자리에 있는 이사님들이 전부 찬성하고, 이 송태근 목사님 이사장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교재는 우리 교단의 소유로 보면 안 되고 한국 교회의 공통의 그런 자원으로 봐야 합니다. 공적인 그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담고 있는 복음주의적이고 성경적인 그러한 교육 내용이 중요한데, 그 우리 교단처럼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이것을 위한 이사회를 긴급이사회로 온라인으로 다시 모이기로, 총회에서 그것이 허락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상황이 돼야 되니까. 하지만 그만큼 같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은 우리 교단이 얻은 말과 병거를 포기하는 일과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리를 놓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평화를 이루는 참된, 헌신된, 병거를 부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둠의 때가 있었고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선한 능력으로 3절,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섭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 3절 찬양합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이 병거처럼 전차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부수고 삶으로 부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단을 허락하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두 번 고민한 것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기 위하여 우리 삶에 있는 이기적인 것과 교만한 것과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부수고 버릴 줄 알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참된 진멸의 신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그 병거를 보게 하였을 때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참된 헌신과 미래의 길이었음을 저희가 온전히 보고 알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며 세상을 주님 우습게 여기고 때때로 비웃을 줄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심으로 바라보아 주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지금까지의 저의 삶이 최선을 다한 삶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열매가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저의 믿음을 가로막거나 평화를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깨달아 속히 버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져서 교만하기보다는 없어서 순전히 주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두 손에 가진 것이 없는 것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음을 알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교회의 미래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강성하여지는 것을 보는 참된 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